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가락이 10개라 아쉽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나서 목사님은 참 욕심쟁이인가 봐. 손가락 10개로 만족이 안 되시나? 손가락에 한 50개, 100개가 있어야 만족하시려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목사님의 그런 의도로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 동화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화를 잘 보시고 1번 문제를 잘 푸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봤는지 집중해서 봤는지 문제 나갑니다. 팥을 원하던 양반이 마을 사람들에게 콩 심으라고 했다가 그러자 사람들이 배꼽 잡고 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준이 하나 둘 셋. 땡. 왜 마을 사람들이 이 게으른 양반을 보고 왜 배꼽 잡고 웃었을까요? 자, 하진이. 팥을 원해서. 정답이에요. 가져가세요. 다시 말해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콩을 심었는데 팥을 원해요, 그렇죠? 그럼 이와 관련된 속담이 무엇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오늘 이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요. 2024년도에도 추수감사절을 보냈고요. 23년도에도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매년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었냐면 우리가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에 뭘 붙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뭘 붙이라고?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죠. 내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똥을 싸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뭐라고요? 손가락 10개라 아쉽다. 여러분 이 제목에 담긴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수없이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 10개로 부족하다. 내가 받은 그 은혜 차고 넘치는데 손가락 10개로는 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이 말은 결국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한번 지목해볼까? 주아한테, 주아야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뭐야? 라고 하면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쭉쭉 얘기하다가 근데 한 목사님 생각에는 한 5가지에서 멈추지 않을까? 한 6개 이야기하다가 또 얘기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7개 채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충분히 우리가 한다면 깊이 생각하고 집중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될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한번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말이 범사라는 것은 매일매일 감사해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감사해봐. 그러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까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일까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실제로 이 GPT한테 물어봤어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근데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오늘도 친구들과 재밌게 놀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행복해진대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고요. 또한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집에 가서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감사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는 씨앗이다. 그래서 이 씨앗을 우리가 잘 심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이것이 잘 가꾸어진다면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겠죠. 그 열매는 감사의 열매뿐만 아니라 즐거움의 열매 또는 행복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얻게 된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여럿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이 룻을 목사님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OX 퀴즈 나갈게요. 어려운 문제니까. 자, 룻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OX로 표시해 주세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 둘, 셋. 뭐야? 찍어봐. 어차피 틀리거나 맞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 자, 찍어봐 한번. OX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자, OX 표시해요. 다시 하나, 둘, 셋.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고로 구약의 이야기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 둘, 셋.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을 믿어봐 한번. 정답은 X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일본 사람 아니에요. 자, 누굴까요? 그래. 하나, 어느 나라 사람이야? 모압 사람. 정답이에요. 하나 가져가. 이거 나와서 가져가. 선물 가져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인데, 자,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위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모압 사람의 이야기가 왜 쓰여졌을까? 심지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나라예요. 자,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모압 사람들이 이런저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너랑 친구 안 해요. 만약에 목사님이 자, 하진이한테 가서 하진아,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진이가 정색하면서 싫어요 라고 하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면은 마음이 목사님 상하겠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 모압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모압 나라에도 있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믿을 필요 있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를 안 받아줬는데 나는 우리나라 그 모압 나라 신 믿으면 되지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룻이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가 왜 나타나게 됐냐면 룻 전에 어떤 책이 쓰여졌는지 아세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장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하면은 어떤 책이죠?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때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사기를 목사님이 배경을 설명해 줬는데 사사기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 목전에 죄를 범하였더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 아니잖아. 택한 백성이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 해? 룻 봐라. 룻은 모압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목사님이 이 룻이 정말 좋은 그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룻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흉년이었습니다. 초동부 친구들 흉년이라는 이 말은 먹을 것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자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계도를 목사님이 좀 설명해 줄게요. 룻에 대해서 일부 친구들이 룻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친구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룻은 여자예요. 남자가 아닙니다. 산부 친구들한테도 거봐 이렇게 있다니까 한두 명씩. 여러분 룻은 여자예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룻과 비슷한 롯이 남자고요. 룻은 여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주요 인물은 나오미, 룻입니다. 자, 1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생겨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납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엘리멜렉, 말론, 기륜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이 남았어요. 여자 셋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제 죽었으니 너희 나라로 되돌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의 나라는 모압이겠죠. 가서 새 출발해라. 새 시작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르반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동서는 바로 오르바를 이야기합니다. 룻 이제 오르바도 떠났다. 이제 너도 너 살 길 찾아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룻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난 걸까요? 안 떠난 걸까요? 안 떠났습니다.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안 거예요. 어머니가 뭘 할 수 있을까? 할머니인데 힘도 없고 연약한데 뭘 할 수 있을까? 남자들도 없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가자. 나도 비록 연약한 여자이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겠지.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내가 잘 봉양해야겠다. 잘 돌봐야겠다. 이러한 선행의 그 마음을 갖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행동을 봤을 때는 선행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선행의 씨앗. 여러분 이 씨앗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압 여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룻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된 룻이에요. 그냥 룻은 그냥 단순히 작은 선행만 했을 뿐인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있잖아요.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목사님이 찬양할 때 뒤에서 이렇게 그 이제 하은이가 쓴 걸 봤거든요. 선행 5번에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5번 내가 생각하는 선행 한번 적어서 했을 때 엄마 말씀 잘 듣기 그리고 또 있어 하나님처럼 살기 아는 거예요. 선행이 뭔지.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행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좋은 일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 결과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엄마 아빠께 좋은 일을 했어요. 부모님 아빠의 구두를 열심히 잘 닦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겠죠. 용돈. 그렇죠? 바로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행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분명히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선행한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선행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째째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2배, 3배 그만큼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만큼을 준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최소 30배예요. 최소 30배. 그리고 많게는 100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한번 선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최소 30배부터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